우리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30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아들께서는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함께하여 주시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예배가 저희에게 기쁨이요 행복이요 참으로 누리는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이어서 이 땅에 오직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오직 우리에게 주밖에 없음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에게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밝히 비추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참으로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됨을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다시 소요리 문답을 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를 이제 비참한 상황에서 이제 구속하기 위하여서 이제 보내신 분이 누군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까지를 우리가 이제 보았었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오늘 말씀이 아니죠. 오늘 소요리 문답은 23문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서, 구원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답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왕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이제 행하셨다라고 이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무슨 직분이 있으시고 그 직분을 행하신다는 거죠. 직분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예를 들어 회사 같은 데서는 직책이라고 하겠죠. 어떤 역할에 알맞는 무슨 부장이라던가 어디 관리하는 뭐다던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직책을 맡으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는 이제 질문인 것인데, 이 질문 자체가 언뜻 들으면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구속주라고 하는 것, 말하자면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직분 같은 거 아니야? 그분은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잖아. 근데 무슨 또 직분이 따로 있는가? 뭔 얘기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구원한다라는 말, 우리를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하는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구해주신다, 구원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안에는 사실은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그 구원할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되며, 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자면은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 불 속에 말하자면 갇혀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 구해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불길 속에서 그 사람을 끌고 나오는 일이죠. 그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직분을 가진 사람,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죠. 소방대원이 되겠지요. 그런 느낌이고, 아니면은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칼로 나를 위협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하자면 그 강도를 물리치거나 아니면은 아무튼 잡아내거나 해가지고 이제 이 강도에게 위협당하는 사람을 이제 보호하고 말하자면 그 상황에서 건져내는 일이 구원하는 것일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을 우리는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무슨 직분을 맡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던 그 비참한 상황들,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은 자가 되어서 영원히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처해 있는 정말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비참한 상황인 것이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구속주께서 맡으신 그 직책이라고 하는 것,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있다. 그것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제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 안에 그분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이 사실은 다 감추어져 있다고 할까? 사실은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전에도 제가 한두 번쯤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름이 예수고 성이 그리스도라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에 그 답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거를 다 줄여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그리스도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그분은 그리스도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할 때에, 그리스도는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제 있어 왔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그 구약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시고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너를 이러이러한 직분을 세운다, 내가 너를 이러이러한 직분에 세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일을 해라 라고 하시는 그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종종 기름 붓는 일들이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누구누구에게 가서 그는 기름을 부어라, 그에게.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어떠한 직분을, 특별한 일을 맡기셨고 거기에 알맞은 직책을, 직분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표시인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기름을 부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만 해서는 사실은 그 뜻이 잘 나타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사람들에게 이제 무슨 일을 맡기셨는가라고 할 때에 구약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지자요, 그리고 하나는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는 왕이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받은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알리는,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음으로써 표시를 해주시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기름을 부은 자로서 선지자이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나의 말을 전하도록 세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이 우리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우리에게 화났나 봐, 저 사람이 우리를 책망했나 봐,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분명 사람이 전하는 말이지만은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왜? 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 왜 너는 저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왜냐하면 저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이고, 저가 전하는 그 말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는 것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붓습니다. 뭐 하라고요? 너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가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말하자면 이 백성들을 말하자면 대표해서 이들의 죄를 이 양에게 안수하여서 전가시키고 그를 죽이고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다면은 내가 너가 드리는 그 제사를 받고 이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인 거예요.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너는 저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거야, 양을? 저거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해? 확신하지. 왜? 왜냐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사람이거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그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하는 것이죠. 이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가 분명히 사해졌구나. 왜냐하면 저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왕은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나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로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라고, 돌보라고 보낸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닫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인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니 저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내가 너를 세우니 저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 저들의 죄가 용서받게 하라. 내가 너를 세우니 저들을 온전히 다스리고 돌보아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좀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들이었던 셈인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 이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오직 그리스도라 하는 그 호칭은 참된 의미에서 오직 단 한 분에게만 돌려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럼 왜 그런가? 분명히 저들도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일 텐데 이유는 그거예요. 첫째로 이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모두가 다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그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직분에 세우신 대로 온전히 좀 쉽게 말해보자면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다 불완전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온전치 못했고 완전치 못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직분들도 어쩌면 가면 갈수록 다 타락을 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영원하지도 않죠.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이니까요. 저 한 사람만 믿으면 되나? 그는 결국 죽어요.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내고 영원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저 사람만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리고 그냥 부족하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들은 죄인이었거든요. 갈수록 타락해갔거든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 직분을 이어 받은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다 계속해서 타락해갔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백성들을 위해 세워진 이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믿고 따른다면 어떻게 되는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 말하자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 가득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져 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를 절로 이끌어요.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가까워져 가야 되는 것이며 정말로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려서 내 용서를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어서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마음으로 온전히 제사를 드렸는가? 아니죠. 자기 하기에 바빴어요. 구약 마지막 즈음에 가면은 그런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너희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못 받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가 드려져서 물론 실제로 냄새가 향기 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향기가 내게 올라와서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내가 도저히 그 냄새를 맡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제사 드리지 말라고.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의 문을 제발 누군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그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겠어요? 그들 모두의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들 모두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지경인 거예요. 나는 제사장만을 믿었었는데 오히려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져만 가는 것이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인데요?
다스리는 거, 잘 먹고 잘 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건 다르게 말하자면은 이들을 언제나 마치 이 유치원생들을 선생님들이 그 손 붙잡고 안 붙잡으면 다 제 갈 길 막 가버리니까 잘 붙잡고 그 부모님께로 잘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한눈 팔면 딴 데 가거든요. 잠깐 한눈 팔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은 언제나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서 글로 가면 안 돼. 야, 글로 가면 안 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다 붙잡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마지막 하나님과의 손을 꽉 붙잡게 하고 놓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왕부터서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다스림이겠습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말하자면 이 구약의 이 그리스도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실 그 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니까 볼 수 있으되 다만 그것을 온전히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복하기는커녕 계속 멀어져만 가니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아래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힘들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그 일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일일 것이다.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계시다면,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그러한 제사를 지어주실 분이 계시다면, 더 나아가서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복될까? 나는 빨리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비참하고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아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그 한 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정말 갈망하고 이르렀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냥 굶주려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제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속히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말하자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이어져 왔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마저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자들은 그랬을 것이지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의 비참한 처지도 모르고 자신이 실제로 굶주려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다는 것도 모르고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로 그냥 이쪽을 바라보고 아예 이쪽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겠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지? 모르지만 그냥 살아가.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근원에는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래도 나 하나님의 백성이겠지라는 식으로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침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바라는, 그래서 간절히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를 구하며 기다렸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아예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살아가던 사람들을 향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누가 이것도 짚고 넘어갈까요? 우리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가 문제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문제라면 사람이 없으면 되지 않나?
그냥 우리끼리 차라리 우리가 그걸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더 비참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면 차라리 없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글쎄요. 그리스도가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서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당연하게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겠죠.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도 그는 본래 다른 신을 섬기던 자였어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기 전까지 말이죠. 그 스스로는 결코 혼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이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야? 사사기 때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없으면 우리끼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까 유치원생 얘기 들었잖아요. 잘못 인도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선생님은 당연히 문제겠지만 그 선생님이 없으면 우리끼리 하나님께로 가닿지도 않은 얘기예요. 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여리저리로 갑니다. 그런 모습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이에요. 본래 주인이 있고 본래 자기 집이 있어. 자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참되신 주인의 집 그 울타리 안에서 이 양들은 좋은 것을 먹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 문제는 이들은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을 돌볼 목자가 없다면은 이들은 다 그 우리를 닥차고 나가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돌봐주는 사람 없이 그냥 기진맥진한 채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라. 양이 없으니까,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것이죠. 제발 그 정말 굶주린 채로 이미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굶주렸다는 것만 그나마 알아요. 쓰러져 있다는 것만 그나마 알아요. 그래서 제발 누가 나를 건져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라도 그나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다시 그 하나님께로 그 주인의 집으로 그 복된 우리 안으로 다시 저를 찾아서 데리고 가줄 그분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냥 그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같은 자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저들을 통해 보여주시되 마침내 이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분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보내신 그분 예수님은 바로 그 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말씀을 쭉 뒤져봤더니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정답이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그 고백은 이런 심정으로부터 나오는 심정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보신 거지만 자기들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은 나는 지금 목자 없는 양으로서 제 갈 길로 혹은 자기 옳은 대로 그릇 행하여 가가지고 결국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디 산 구석에서 기진맥진하고 들어 누워있는 자다. 제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간절한 어떤 비참함 속에서 어떤 절망 속에서 한 줄기 그 빛,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반드시 그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되찾아올 목자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는데, 상상을 해보시는 거죠. 저 멀리서 양이 막 굶어 죽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혹은 뭐 독초를 먹고 쓰러져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마침내 한 분이 걸어오시는 거죠. 드디어 오셨구나 할 때에 그 양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마음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말이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런 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마침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그들이 했던 일을 이제 이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저들이 했던 것과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차원이 다르죠. 이분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내며 심지어는 영원히 하십니다. 이제는 다른 분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기름 부은 자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분은 완전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 한 분, 이 분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이분이 나이 들어서 죽어가지고 또 쓰러져 있다가 다른 목자 오나 안 오나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분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시는가? 오늘은 그 하나만 볼 겁니다. 선지자 직분. 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어떤 뜻,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여기 있니? 왜 여기 쓰러져 있니?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필요한가?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냥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말 필요 없지 않을까?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순서를 생각해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순서란 말이죠. 그냥 뭐 1, 2, 3번으로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니, 기왕이면 제일 중요해 보이는, 아무래도 제사장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건데 제사장이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분 아니야? 그러면 제사장 직분이 앞에 나와야지 라거나, 그래도 역시 왕이 최고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게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필이면은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간과할 수 있는, 과소평가할 수 있는 선지자에 대한 것이 제일 앞에 나온 거죠. 그럼 오히려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선지자가 제일 덜 중요하기 때문에. 글쎄요, 물론 이렇게 순서를 짜놓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짐작컨대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무엇보다 먼저는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누가 정말 자기가 쓰러져 있는 그 상태, 내 영혼이 완전히 굶주려서 이미 죽어가고, 아니 그냥 죽어있는 그 상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누가 과연 스스로 나는 지금 죽어갑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그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왜? 에베소서 때 봤잖아요. 이미 죽어 있거든요. 죽은 자가 뭔 자기의 상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는 죽어 있는 채예요. 그 영혼이 굶주려 있는 비참한 사람은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죽어 있다고, 너는 지금 죽어간다고, 너는 지금 비참한 상황이라고, 너는 지금 구원이 필요하다고, 너에게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목자가 필요하다고,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비로소 이 사람은 듣고 처음으로 자기의 상태를 깨닫는 거죠. 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어떤 굉장히 잘 사는 사람에 비하면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충분히 어떤 인생, 아무튼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난 말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내 실체는, 내 진짜 모습은 그저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안 씻어가지고 냄새나는 그냥 양에 불과했구나라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비참함, 내 만족하지 못함, 슬프고 괴로움과 그것들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비로소 알며 뿐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는 거 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내 상황이 그런데요 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듣고 이제는 눈이 띄었으니까 진짜 그냥 괴로워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뿐이죠. 그러니까 또 들려줘야 돼요. 그런 너를 위해서 목자가 왔단다. 그 목자가 바로 예수이란다. 나란다. 그 말씀이 들려줘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듣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온다 한들, 왕이 온다 한들 거들떠도 안 보면 끝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이 왔다고요? 어쩌라고요? 난 필요 없는데. 나를 영원히 다스릴 왕이 오셨다고요? 어쩌라고요? 나는 혼자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2번에 그분의 말씀과 말씀하시는 거겠죠. 성경 말씀이겠죠. 근데 선지자는 다만 그렇게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세요. 장님이죠. 맹인 이야기 하셨잖아요. 만약에 장님이고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냄새도 못 맡아요. 코도 망가졌어요. 이 사람에게 야, 너가 지금 엄청 더럽고 너 지금 엄청나게 냄새나. 좀 다르게 우리 식으로 성경식으로 말하자면 너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완전히 100% 죄인이어서 새하얀 부분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 그런 식으로 말한다 한들 눈으로 보지 못하고 코로 냄새 맡지 못하는 자에게 그게 와 닿겠습니까? 더러워? 안 보이잖아요. 아닐까?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 내가 냄새 난다고? 글쎄 그 정도인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 마련인 거예요. 마치 인간 선지자는 그와 같은 역할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이죠. 물론 제가 선지자란 말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지난주에 비슷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을 마치 장님이 눈을 뜨듯이 영혼의 눈이 띄어져 가지고 정말 내 죄의 모습을 생생하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아서 내가 이렇게나 더럽다니, 코가 확 띄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나 냄새난다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죠. 정보는 전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러니까 들려서 귀로 듣고 머리로 알 수 있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실제로 내 영혼으로부터 깨달아 알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선지자는 다르죠. 그런 면에서 인간 선지자가 아닌 이 참된 선지자가 중요한 이유예요. 참된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귀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내 말씀이 다 써 있어. 내가 할 말 다 여기 있지 않느냐? 이걸 봐. 로 끝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정보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단순히 새삼스럽게 정보 전달을 한 번 더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까먹고 있다가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정말로 알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귀로 들은 것이 내 영혼으로 들려지게끔, 맞으면 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내 눈을 띄워주시고 내 코를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져 알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말씀이죠.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은 아무래도 설교겠죠, 혹은 뭐 전도겠죠.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때에 그의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귀로가 아니라 내 마음. 그게 주님이 선지자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는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세요. 듣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인간의 한계죠. 뭐 설득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설득하는 것과 혹은 세뇌하는 것과 실제로 보아서 알게 만드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인간은 기껏해야 설득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세뇌라도 하면 다행이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 백날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던 내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내가 이렇게나 더러운 자였구나라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것을 위한 도구인 거예요. 맨날 제가 죄인이다 죄 얘기하는 것은 그냥 계속 듣고 세뇌되어서 어느 순간 그냥 나는 죄인인가 보다, 갑자기 그러면서 자기를 그냥 비하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시간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고 기대하는 거고 구하는 거죠.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 참 선지자 되신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해서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요 보아도 본 것이 아닌 저들이 이제는 정말 보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선지자 아니십니까?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어찌 필요치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시작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선지자의 시기에 죽어가고 쓰러져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 양이 듣고 뛰어서 주님하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다가가서, 사실 다가가지도 않아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긴 해요. 주님이 이렇게 붙드시고 끌고 가시는 그곳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정말로 고백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아까 그 베드로 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그 주님이 정말로 나에게 오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참 선지자이시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기에 힘써야겠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말씀하신다 그러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들어야죠. 그러나 다만 그것만으로 아무런 변화가 생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영혼이 깨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의 그 모든 상태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주님은 선지자이시니까요. 라는 그러한 기도도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선지자라고 믿는다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참으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두 가지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10장 여러 번 봤죠.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이러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참으로 선지자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정말 구약에서 여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 보여주신 바로 그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로서 주님은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영혼에 들려주시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비참한 상황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 앞에 서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오직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카톡으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수련회를 위한 찬양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말하시는 거 듣고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라 다음 주밖에 없구나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좀 공지를 드렸는데 네, 찬양 연습을 하도록 하겠고, 그때 잠깐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들 포스트잇 써서 다음 주도 이렇게 다음 주 좀 더 뭔가 어떻게 예쁘게 좀 세워놓던지 할게요. 세워놓을 테니까 좀 생각해 주시고 또 붙이시고, 그리고 수련할 때도 놔둘 테니까 이제 붙이시면은 제가 보고 또 할 수 있으면 수련회 중에, 그러니까 캠핑장 가져겠죠, 하거나 아니면 또 그 뒤에 또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은 또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